주전자 떠놓고 달림에다 기도하면 소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예배하고 근데 찬양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병원을 안 간다거나 하나님이 누군지는 하나도 배우지 않고 일요일날만 예배만 계속 드리면서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이상한 근자감을 갖는 신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영적으로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만 알고 이 땅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어쩌면 조금 더 지나치게 나가면 무당적인 신앙이 돼버립니다. 근데 한편 저는 보이는 영역의 신앙에만 집중해도 우리에게 이슈가 찾아오죠. 차가운 이성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엘리트주의에 빠져요. 성경을 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교만한 지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나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의외로 웃긴 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영역에서 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비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영역이 망해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버텨요. 그런데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들은 현실을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신앙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것에서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영적이고 초월의 영역에 계신 분이고, 또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공급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관찰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임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실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에너지도 받고 또 보이는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까, 이성적인 밸런스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하나님만 믿는 거, 혹은 그런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율법만 달달 외우는 그런 신앙 다 지적해 오시다가 오늘 기회가 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예수님한테 누가 부활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교훈과 지식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보이는 삶에 살잖아요. 이 삶에 주어진 기쁨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먼저는 지방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도 돌아다니시고 사마리아도 갔다가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오늘 20장에 이르러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완성,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중심부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와 개쩐다, 하나님 아니에요? 조용히 해라, 숨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나귀 타고 내가 메시아라고 당당히 대놓고 들어가서 성전 중심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이 누가복음 기준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얘들이 재물 막 팔아먹고 환전세 후려쳐먹고 제사장들 막 썩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아니 갑자기 저 석순지 목순지 모르겠어요, 굴러먹다 온 저 청년이 들어오더니 막 성전을 뒤집어 엎고 제사장들 자꾸 뭐라 그러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니까 얘네가 빡치겠죠. 그래서 20장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여기서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냐? 예수님이 20절 앞에 계속 얘기하세요. 그 포도원 뭐 소장농 포도원의 아들 비유를 써서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다. 너네가 날 거절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저저번 주가 살폈던 세금 논쟁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을 또 알려주시고 이제 오늘은 이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 부활은 당시 유대인에게서도 논쟁거리였어요.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저걸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걔네 기준으로 깝치니까 대답할 수 없는 논쟁거리를 던져서 예수님을 쪽팔리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거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론이 달랐습니다. 우리 크게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파가 있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둘의 특징을 얘기할 건데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죠? 저 파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먼저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설명을 해볼게요. 바리새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주로 학자들이 많았어요. 학자들이 많았고 연구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율법을 막 적용해서 여러 가지 경건한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들이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교리화시키게 됐는데 이 바리새파가 믿었던 부활은 여러분 혹시 나사로 사건 알아요? 예수님 시대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었다가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얘네가 믿은 게 아니라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대충 넘어가세요. 자, 오늘은 이 사두개파가 시비를 걸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제사장들이 거의 다 속해 있던 가문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었고 또 권세가 아주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 또 이 땅에서의 복에 굉장히 집중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최소한의 의례 예전은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를 또 따르기도 하는 그렇게 조금 세속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사두개파 지역들인데 중요한 건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물론 자신들의 공부한 결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단 쟤네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쟤네가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주로 이런 의지 때문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권력을 잡은 정치적 갑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민중들이 부활을 알게 되면 부활을 믿으면 자신들이 불리해져요. 왜냐? 이제 현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두개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권모술수와 정치적인 부패함과 또 도덕적인 부패함을 이제는 무서워서 못 질렀어요. 쟤네한테 개겼다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부활이 있네? 한번 지르고 죽자. 쿠데타와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 신앙을 믿지 않거나 그들에게 블라인드 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권위적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더니 자기들의 베이스 캠프에 들어와서 성전을 막 휘두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난제를 제시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먹고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다 이런 권위를 올려가려고 했던 건데 오늘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난제는 뭐냐면 여러분 28절에서 33절의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난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에 이따 좀 대충 설명할 텐데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내가 남자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의 아내는 홀로 남는 과부가 되는 것도 문제인데
저의 이름이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내 아내와 결혼을 해서 나의 자식을 낳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생각으로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런 전통을, 율법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형 죽어서 동생이 결혼했어요. 근데 동생도 애를 못 낳고 또 죽었어. 그럼 셋째랑 결혼했어요. 넷째랑 결혼했어요. 7 다 결혼하면 나중에 부활한다며 다 살아나잖아.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을 7번 했는데 남편이 누굴까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거짓말이 아닌데 부활을 가져오는 순간 율법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야, 니네가 2가지를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이 2가지 오해를 오늘 바로 잡고 메시지를 얻고 마치도록 할 텐데, 여기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형사치수제라고 하거든요. 형이 죽으면 취하는 거예요. 형수를. 형사치수제를 준 의도도 모르고, 2번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도 제대로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구약에 형사치수제가 있었어요. 얘기했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주는 거. 근데 동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대 혼인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직계 동생이 아니더라도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기도 하는, 그렇게도 발전을 하게 됐었는데, 이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33절처럼 오해한 거예요.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이까. 이들은 이 율법의 제도를 단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동생의 아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동생에게는 아내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플러스 개념으로 이들은 지금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계대 혼인으로 내가 형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형수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애는 호적상 내 애가 아니었어요. 형의 애예요. 자, 형의 애인데 내가 걔한테 재산도 떼줘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길러줘야 되고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수랑 결혼한다는 게 정서적으로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내가 형이랑 친하면 친할수록 더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형수와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 관계를 이어가야 되기도 했고, 심지어 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해,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 형수님이 남편을 잃고 아이가 없어. 그러면 여기를 먼저 가서 애를 낳아주고 여기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이 제도가 플러스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이제 기업무르자로서 가서 하려고 하다가, 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거기가 너 책임질 건지 물어보고 와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피하죠. 전혀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 이런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냐? 의도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당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레위 지파 빼고는 모두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땅에 서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의 자식이 없고 죽어버리면 대가 끊겨요. 땅의 유산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데려가려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혜와 신실함의 차원에서 이 혼인을 허락한 거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 형의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이 형의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결혼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근친의 개념으로 이해할까봐 혼인의 장치로 만들어버려서 율법을 맺어버린 거죠. 자, 재미없지? 결론은 뭐냐면 이 결혼의 뜻은 죽음이 끊을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한 번 택한 백성 끝까지 데려간다는 신실함에 가진 그런 율법이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교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는 말씀도 오해했어. 그냥 아내가 더 생긴다고 생각했잖아. 그게 아니고 말씀도 오해했고,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34절, 36절 그쪽으로 잘 보면은 당시에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도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을 어떤 개념으로 믿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지금 이 모습과 지금 이 문화와 지금 이 상태에 같은 모양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 능력을 주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34부터 36까지 이제 부활해서 사는 나라에는 결혼도 없고 정혼도 없고 계대혼인 이런 혼인이란 개념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제도적 관점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음이 없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혈통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런 제도적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관계들 있잖아요. 아내, 가족, 동생, 친척, 처가, 외가, 친구, 학교, 학연, 지연, 헐연. 이런 현세에서 누리는 이 인간 관계가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로 재정립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 말씀 이날 들었을 때 이런 마음 아픔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받기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결혼이 단지 자손 번식을 위한 제도인가? 죽음이 없으면 결혼이 필요 없다고? 결혼은 자식을 낳는 것 외에도 사랑과 또 신비한 둘만의 배타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결혼의 의미인데, 성경은 마치 결혼을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명단 올리는 것처럼만 이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또 우리 요즘 세대는 어떻죠?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둘만의 로맨틱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결혼이 없다고? 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와 상태를 다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의 나라가 세웠다고 완전 머리를 백지 상태로 밀어버리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는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결혼 관계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관계가 결혼했을 때에 제공되는 것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더 깊고 순수하고 완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광범위한 관계에서 이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1번, 죄가 없어서 서로의 관계가 죄와 허물이 없이 완전한 관계가 됩니다. 모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둘만 그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이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 아내와 나랑만 혹은 우리 가족끼리만 남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끼리만 누렸던 이 배타적인 사랑은 뭐냐면 나중에 천국에서 모든 인간들이 함께 누릴 것의 그림자, 베타 버전, 티저라는 거예요. 천국은 연인들끼리 서로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하고 이웃은 남이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또 가족들과 아는 사람끼리만 친밀하고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고 구분되는 개념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부보다 친밀한 관계로 모두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관계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죄가 있고 이기심과 탐심과 독점하려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벗어나지면 그런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가 또 신혼부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죽고 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면 지금 이 제한된 땅에서 누리는 나의 인연과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말씀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제 아내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서로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는요, 오직 이 땅에서 짧은 50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아내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짧아서, 한 번이어서, 우리끼리만 서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이 깊어졌고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모두화 된다면 그것은 어떤 나라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이 율법, 계대 혼인에서도 또 이 부활 이후의 우리 상태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 결론으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세요. 근데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의지는 죽음이라는 게 막을 수가 없어요. 계대 혼인을 시켜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이미 이 땅에서 죽어버린 자에게, 여러분 네크로맨서 알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 이렇게 죽어버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은 뭐냐면 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죄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음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로 사람이 모여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끝.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편에서 두 가지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이들을 반박한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사두개인의 논리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반박하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37절 38절이에요 37, 38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개념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었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얘네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들고 와서 예수님 따지는 거예요. 야, 너네가 믿는 모세 오경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모세 때는 이미 다 죽어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더라. 그런데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당시에 이미 죽어서 소멸되어서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니? 비록 그 족장들은 이 땅에 죽어서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얘기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8절이죠. 살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고 난 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한테 능력을 넣어서 부활시키는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그의 백성과 그리스도인 삼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죽음에서 자유해진 자, 살아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세간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죠. 현세를 살다가 죽음이 들어오면 소멸, 그리고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를 믿게 되면 죽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세와 내세를 가는 중간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를 간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성경은 현세에서 내세로 가는 게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이거야. 내세관이 없으면 소멸,
내세관이 있으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게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거랑 좀 다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많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 상태가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존재는 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표현하냐면 영죽음이라 그래요. 영생, 영죽음. 소멸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상. 하나님 없는 썸띵에서 살거나 심판 상태로 영원히 살거나 하나님과 살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신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저기에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일로 데리고 온 상태, 저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죽음에서 자유해진 영혼입니다. 지금 이 현세에 살든 이 땅을 떠나서 내세를 가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매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과 통치를 누리는 삶이 진짜 바른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과 행복은 우리가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올 미래의 삶을 지금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지만 그때만큼 완전 완성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죄인을 구원하는 때이고 죄가 세상에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살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현세가 끝이었고 이 땅의 복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의 전부라고 치우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로마의 정치인들과 사두개인은 별로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세속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결정방식, 꿈방식, 삶의 패턴과 너무나 똑같다면 우리는 사실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은 거죠. 세속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한편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는 건강했을까? 우리 바리새인들 오늘 이야기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 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어떻게 생활했냐면 그때만이 내가 누릴 온전한 나라니까 오히려 그 천국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는 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모습이 없었죠.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들만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과 그런 노력과 그런 인내와 그런 용기와 결단과 도전이 없다면 우린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치우친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치우치면 보통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는 달라요. 현세에 치우치면 현세를 잘 살 것 같죠. 현세의 능력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떠나는 나약한 신앙이 돼요. 여러분, 내세만 믿으면 신앙이 굳건해질 것 같죠. 내세를 믿으면 현세를 또 포기하게 돼서 현재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두 가지 관점이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욜로 철학을 갖고 삽니다. 욜로는 인생 한 번 산다는 거죠.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이 한 번 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기준과 질서와 권위 없이 그냥 나 혼자로서 82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욜로죠. 여러분 솔직히 욜로는 팩트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이 죄와 함께 사는 이 상태로의 삶은 정말 짧게 한번 누리는 거예요. 욜로는 맞아요. 욜로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며 방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욜로 철학은 안 됩니다. 욜로를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상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짧기 때문에 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이 짧은 순간으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또 책임감과 무거움으로 이 신앙을 가져가야 하는 게 오히려 바른 그리스도인의 욜로 철학을 대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나한테 질문해 보면 돼.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딱 재림한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두려우신가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욜로를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죠. 내세가 있으니까. 너무 좁은 길이 있고 너무 짧은 길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부활과 내세 신앙을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면 현실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무너져요. 현실만 집중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버티는 힘이 사라집니다. 바람 불면 추풍 낙엽처럼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신앙들밖에 될 수가 없죠. 또 내세에만 집중하면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삶에서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재를 포기하고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걷다가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는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세상 자체가 우리랑 다른 죄된 세상이어서 백성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닌 자의 너그러움과 인내와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삶이 짧음을 알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어진 짧은 현실에 더욱 집중하며, 그러나 한편 이 짧은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다듬어지고 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된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현재를 살아가시고 또 장차 감춰진 남겨진 보물 같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혹은 내가 현재를 살아가라고 주어진 나의 자원들이 너무 연약해서 세상 속에 치여 살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어질 그 나라의 샬롬을 여러분의 나라의 삶에 부어주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현실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활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과 가정과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때 부활의 하나님의 그 땅에 우리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를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협받고 조롱과 핍박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고 착오를 감내해야 하는 이 어려운 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임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이지만 부활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나의 삶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미래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하여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현재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죽음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에 잡힌 인생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걸음은 이제 죄를 낳고 걸어갈수록 끝이 소멸과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 걸을수록 생명의 향기가 나고 내 삶에 하나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를 예물에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만들어가는 데에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드린 예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활신앙을 갖고 현실의 어떠함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또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